서로 삶을 축복하는 것도 큰 선물일 듯 여겨집니다. 오늘 저희들은 시편 37편을 읽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핵심 절이요 27절에 나옵니다. 27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37편을 읽어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마음에 여호와의 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가르치는 대로 의뢰하고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불의만을 행한다고 적혀져 있네요. 남들에게 꾸고서 갚지 않는 그런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선인은 여호와의 법을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법이 말하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정의롭고 지혜롭다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그는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지언정 꾸지 않고 오히려 꾸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들과 선인들의 결과는 뚜렷하다. 오늘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길은 멸망할 것이지만 선인의 길은 영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거라. 시편 37편을 읽어보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하고 젊은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상담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을 읽고 자꾸 읽어보면 부모님과 자녀가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며 오랜 세월을 살아온 어르신, 그런 부모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힘든 젊은이, 그런 자녀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젊은이가 푸념하듯 얘기합니다. 아빠한테 엄마한테 얘기하듯 합니다. 악인들이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을 모함하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죽이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저 잘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소연하며 젊은이가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분을 내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아마 부모 되신 그분이 이렇게 권면하는 듯합니다. 위로하고 권면하는 듯합니다. 악인들의 삶과 권리에 대해서 너무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거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면서 살아가거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여호와에게 내 길을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며 살아가십시오. 그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너의 삶에 개입하시고 너의 삶을 이루어 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선인들에게 복을 주어서 땅을 차지하게 하지만은 악인들에게는 저주를 주어 땅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악인들의 칼과 활은 결국엔 부러집니다. 악인들은 결국에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 어르신이요, 그 우리 장로님 같으신 분이요, 그 아버지 같으신 분이요, 우리 젊은이에게, 아들 같고 딸 같은 이에게, 우리 젊은 집사님에게 비유를 들면서 얘기하는답니다. 그 비유는 걸음걸이하고 인생의 걸음걸이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문단 안에 나오는 비유예요. 여기 길이 있어요. 이 길을 한 인간이 걸어가. 근데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걸어가다가 비틀거릴 수 있잖아요. 걸어가다가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걸어가다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그냥 내팽개치듯이 그냥 거기 이렇게 이게 털푸덕 이렇게 내팽개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악인과 의인은 이렇게 차이 가진다 하고 우리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젊은 집사님에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대로 방치된다. 그래서 그 길을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사람들로부터 끊어진다. 그들의 미래는 멸망입니다. 근데 선인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잡는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비틀거리는 그를 잡아줘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비틀거려서 넘어진 그를 세워줘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덜푸럭져는데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끌어안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의 길을 가게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가 그 땅을 가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의 삶은 희망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길에 개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젊은이에게 권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지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요, 이 어르신께서요, 이 부모님께서요, 이 장로님께서, 권사님께서 좀 더 깊은 내용을 터치하십니다. 나의 인생살이가 내 인생살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것 한번 다 같이 다음 본문, 다음 거, 이 본문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의 자손은 복을 받는다. 의인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게까지. 이거 말하시는 분이에요. 그 어르신이 하시는 소리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어르신이. 내가 이 평생 살아보니까 깨달은 지혜가 있다 하면서 젊은이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뭐라고 하냐면 의인은 버림을 받지 않더라. 그 자손은 결식한다, 헝그리한다, 굶지 않게 되더라. 그리고 의인은 영원히 보호를 받게 된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악인과 의인이 막 대조되고 있거든요. 악인에게는 그렇지 못해. 악인들의 삶은 복을 누리지 못해. 악인들의 삶은 굶으면서 살아. 우리들은 미국에 살면서 굶는다는 게 별 실감 나지 않지만 이 3,000년 전에는 굶는다는 게 얼마나 심각해요. 악인들은 굶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부모된 나의 삶이, 신앙과 삶이 자녀들에게 신앙과 삶에 영향을 주어서 복이 내려진다고 이 어르신이 젊은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결국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라. 제가 시 30절을 읽으면서요, 이 대목에서 눈이 확 띄어지게 됐습니다. 부모된 나의 신앙과 삶이 자녀들에게, 나의 아들과 나의 딸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서 그 사람의 신앙과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녀된 나의 신앙과 삶이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나의 부모에게 주신 복이 내게 전해져서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형성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내가 누리는 복이 나의 자손에게도 전해지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나의 부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이 주의를 맡고요, 그렇다면 부모님 주의를 맡고요, 가정에 다닌 우리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 부모된 내가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신앙의 모습과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자녀된 내가 부모로 받았던 신앙과 삶을 제대로 이어받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묻고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법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해마 살아가고자 애를 씁니다. 내 말 속엔 지혜와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꾸어줄진저 그 사람들에게 꾸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가다가 흔들리더라도 붙잡아 주세요.
내가 살아가다가 흔들리다 넘어지더라도 와서 세워주세요. 내가 살아가다가 흔들리다 넘어지고 덜퍼덕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잡아주시고 세워주시고 후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나의 신앙을, 나의 이 삶의 모습을 내 딸이 보고 있어요. 내 아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리는 좌절을 그들이 이해하고 그 신앙 그대로, 그 삶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여호와에 대한 복을 내 아들이 또한 내 딸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날은 생각나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내 손 잡고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 타고 교회에 왔어. 그 어린 시절 중고등부 다 이렇게 지내다가 대학교 들어가고 성인이 돼서는 교회를 안 다녀요. 잠시 예수를 떠난 아들이 기억납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내가 그 자녀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날은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생각나요. 나는 감사하게도 교회 다녀. 감사하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믿고 살아가. 근데 나의 어머니는, 나의 아버님은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어버이날 나의 어머니에게, 나의 아버님에게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모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은 자녀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품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나의 삶에, 나의 자녀들의 삶에, 우리들 가정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행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대화가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 간에 부모 간에 이런 신앙과 삶의 대화가, 격려가,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3월 달에 저희 교회 창립 45주년 기념 예배와 건물 인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 헌신하시고 수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때 여러 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요. 그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인상에 남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대화를, 교우들도 그렇고요. 그때 참석하신 다른 분들한테도 뭐가 이렇게 인상 깊었나 물어보니까 지금 앞에 보시는 장면, 여러분 생각나시죠? 이 장면이 그렇게 감동스러웠다고 그래요. 우리 감리사님은 목사님들 다 모였는 데서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눈물이 나려고 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옆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앞에 유아부 아이들, 그다음에 초등부 아이들 나와서 예수 사랑하시면 그 영어로 불렀잖아요. 그 아이들 먼저 부르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청년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30대 나오고 40대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나와서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렸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찬양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아주 그렇게 감동적이었다고 우리 교우들도 말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도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 각 세대별로 다 인원이 있어요. 우리 8순, 9순 어르신도 있고 이제 갓 태어난 아기도 있어요. 각 세대별로 전부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참 좋습니다. 저희들은 한국 땅을 떠나서 이민 1세대로, 이민 2세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부모님이 저희 집 같이 살면 참 좋지만은 그렇지 않게 부모님들은 지금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 어른들이 나의 부모님으로 여기고, 교회 아이들 보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좋아요. 그 아이들을 내 아들, 딸로 여기고 내 손자, 손녀로 여기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권사님, 장로님 보고 있고요.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시는지, 뭐라고 행동하시는지 다 이렇게 싹 흩어 지나가는 것 같아도 다 마음속에 쌓여 있어요. 내가 장로님으로서, 내가 권사님으로서, 내가 이 교회 할아버지고 할머니인데, 내가 이 교회 어른인데, 내 신앙생활하는 모습, 내 삶의 모습이요, 교회 안에서 보여주고 바깥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렇게 주일학교 어린애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쌓여 들어가요. 얘들이 지금은 어려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 어린아이도 잘하잖아요. 나중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기억나.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권사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다 기억나고요.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이 신앙생활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줘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 홍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많이 생각나요. 지금도. 내가 설교 시간에 간혹 얘기하는데, 제 신앙 형성의 가장 밑바탕이 된 것은 시골교회 할머니 권사님의 영성이에요. 그게 그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할머니 권사님들을 내가 어렸을 때 계속 보면서 자랐어. 그게 제 이렇게 밑바탕이에요. 그 위에 쌓여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된 권사님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고스란히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으로 그런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의 신앙과 삶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이에요. 출애굽 앞부분에 이렇게 어머니 이름이 나오면 외우기가 쉬울 텐데 뒷부분에 나와서 이게 외우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아기를 낳고 3달 동안 숨겨 놓잖아요. 그리고 3달 후에 강물에 띄워 보냅니다. 이게 그때의 마음, 그러면서 모세가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 이걸 노래로 표현한 게 있어요. 요베겟의 노래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들 중에 아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그거 듣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딸과 아들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고백하고 같이 살아가는 삶을 되기를, 그런 선물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다가 흔들거릴 때, 살아가다가 흔들거리고 넘어질 때, 살아가다 흔들거리고 넘어지고 털퍼덕 주저앉아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임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손잡고 험한 세상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신앙이 나의 부모님 신앙됨을 감사하고 또한 그 신앙과 삶이 우리 자녀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선 가정,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가정, 그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우리 가정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